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함께 로마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격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옛적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 그것이 무익하다기보다는 유익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별로 나은 것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율법도 받았고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더 나을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손가락을 제가 딱 지목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을걸요? 갑자기 욱 하고 일어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엔 내가 그렇게 의인은 아닐 거야 라고 하던 사람도 누군가 콕 집어서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결코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 같은 죄인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아마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떠오르시겠죠. 똑같은 나 같은 죄인이신데 세대가 다를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맞죠? 이 찬송시를 누가 지었느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분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던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인 아버지와 개신교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이분을 성직자로 키우고 싶었지만 그만 6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다니시나 계모의 손에 길러졌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예 상선에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강제적으로 납치돼서 이제 아메리카로 이렇게 팔려 넘겨지던 그런 흑인들은 짐승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위생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보내게 돼서 그 이동하는 중에 감염되어지고 탈수 현상이나 굶어 죽는 영양실조 등의 병을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자기가 잘못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예라고 하면, 흑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22살 되던 해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배가 좌초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좌초의 위기에서도 배가 함몰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노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혹은 대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병이 있으셔서 배에서 내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직자가 되셨다고 해요. 그가 회심하고서 지은 씨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그래요, 그게 근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죄인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닌데 도대체 목사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 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고 좀 그래도 당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막 부끄럽고 고개 숙여야 될 정도는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고 놀림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서서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도 또 넘어졌어요. 또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만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전에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런데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들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시작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러한 죄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11절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53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원문에서 깨닫는다라는 단어에 목적어가 있는데, 그 목적어가 뭐냐,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는다.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을로 팔려나갔고, 그 집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여서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겠습니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을 꿰어내려고 하였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순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조차도, 예배 드리러 나온 순간조차도 찬양을 불러 올려드리다가 이 찬양을 들으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물 밑에서 발버둥을 막 친다는 말처럼,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중요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나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갖고 와서 빛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그 자리에 어둠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빛의 부재함이 어두움인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심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치우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리로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돌아서다, 혹은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취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 꽃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을 받은 그것으로 아버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아버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어도 결국 아무 만족도 얻지 못하고 결국엔 피폐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명예는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부요함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권력은 헛됩니다. 나중에 가서 전도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지혜의 글도 써보고 부인도 많이 가져보고 재물도 많이 쌓아보고 권력도 많이 누려봤는데 결국은 헛되도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노년의 때가 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얻어진 것들은 다 헛됩니다. 그러니 집 나갔던 아들이 고생을 시작한 후에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다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세드 여디디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향 수정하시고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그렇게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끝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을 조심스럽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악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사람이 서서 들어갈 만큼 굴을 크게 파서 그 안에 시체를 안장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할 때 그 욕심이 너무나 커서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될 만큼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열린 무덤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마음.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죄인들은 큰 것을 줘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구원이고 큰 은혜입니다. 다른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애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묵상하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4월 초파일 되면은 길가에 막 연등이 나오죠. 그 연등의 비밀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등에 가격이 붙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산 연등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니는 곳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저렴한 연등은 저쪽 구석으로 간다고 합니다.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신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으로 칭찬을 더 많이 받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많이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예배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의 활동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더 많은 것을 주어도, 더 많은 것을 취하여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죄인이지만 그전엔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은요 겉으로 보면 으리으리합니다. 비석은 깨끗하게 닦아져 있고 늘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와서 벌초도 하고 잘 다듬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나 서양의 무덤들도 가도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무덤들과 비석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한 시체가 있을 뿐입니다. 죄인은 마치 그렇습니다. 악인은 마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부패함만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배가 그 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질그릇처럼 볼 것도 없고 투박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투박한 나무 그릇이라도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 있고 정갈한 음식이 있다면 그 그릇이 귀한 것처럼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겉만 화려한 무덤 같은 죄인과 무덤 같은 악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오늘 로마서 3장의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포하심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지어봤고 그래서 매도 맞아봤고 결국엔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매를 맞고 그 후에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받고, 여전히 미움받고, 여전히 정죄받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가 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은혜는 조금밖에 감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세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날마다 나의 낮아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임하고 봉사하고 즐거이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